자,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 영생을 얻는 순서가 있는데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9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명, 둘째는 중생, 세 번째는 신앙, 네 번째는 회심, 다섯 번째는 칭의, 여섯 번째는 양자, 일곱 번째는 성화, 여덟 번째는 견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화. 이렇게 구원의 시제를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개하신다. 오늘은 그런 신학적인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좀 우리 성도들이 영생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쉽게 표현을 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생 얻는다 그 말은 우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절대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영생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다 그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다가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생 얻었다 그 말은. 왜냐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 얻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생 얻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야만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나 영생 얻었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리고 영생 얻었다 그 말은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은 이 구원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래도 신앙생활 좀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왜 비밀이라 그럽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너무 쉽고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서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풀리지 않는 비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 비밀이 풀어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해력이 높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비밀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의 첫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을 얻는 첫째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몇 분이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면서 우리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 예수님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죠. 또 사람은 복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빠졌어요. 뭐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따로 있지만 그걸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셋째, 넷째, 다섯째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신 걸 보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마지막에 하나님 뭘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좋다. 아, 너무 좋구나, 기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5대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 5가지 복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복받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죽으리라 그러죠. 죽으리. 먹으면 죽는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수명이 마치면 죽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원래 죽음의 뜻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떠남, 분리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지는 인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가 되어져서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육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만나게 되고 죽음 후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가는 길이 두 길이에요. 하나는 천국길이고 하나는 지옥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천국길, 영생길이 있고 멸망받는 지옥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중생한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중생의 중자는 한자로 쓰면은 무거울 중자지만은 이 중자는 다시란 뜻도 있어요. 중보한다 하는 뜻 쓰는 말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시 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사람, 영이 새로워지는 사람.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서 그 영이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아나서 중생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범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께로 죄를 한마디로 하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고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애굽은 이집트를 한자로 쓰면 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면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애굽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하고 바로 왕은 뭘 상징하느냐? 세상 임금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 임금의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인생들이 아까 여기에 나오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인생은 끝이 나고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를 향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어 보내라. 근데 바로가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하는 척 하다가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으십니다. 그 재앙을 쏟아질 때마다 바로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또 순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내신 재앙이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이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왕으로부터 신하들 백성들이기까지 전부 다 이 초태생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땅 애굽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떻게 제외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그 밤에 먹으라.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고기와 떡과 나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먼 길 가다 지치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각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피가 묻혀 있는 사람들의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건너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절기가 생긴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지나가는데 넘어서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 지나간 거예요. 어떤 집에? 어린 양의 피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다 그 밤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던 바로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속히 여기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인데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들으면서도 외면한 사람은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비밀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죄하신 분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희생의 기초 위에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영생의 비밀은 나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한 일은 전혀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잖아요. 당사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의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생 얻는 믿음의 내용은 먼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도 나는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순간에 아마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사실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자체를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으로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이 나를 위한 희생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 그 말.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걸 믿고 받아들인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믿어져야 그때 비로소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희생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의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해놓고 9절 10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믿음으로 출발할 때 자기의 고향, 친척, 부모 다 버렸던 것처럼 옛 것을 확실하게 끊고 버려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옛 의를 버리고 새 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의가 무엇과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여러분 거지가 옷 한 벌을 가지고 30년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때가 더럽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지나간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더러워진 의입니다. 이 더러운 의를 벗어버리고 이건 수선도 불가능하고 빨수도 없고 회복 불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나아가서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악으로 찌든 자아, 세상에 속했던 자아,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자아,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자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생활과 삶 속에서 실천이 따라오지 못한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옛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기준은 뭐냐? 자기의 판단이나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옛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상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새로운 성도의 삶은 이런 옛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가 새로운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사람의 말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을 삼고 또 성령님이 조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아,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나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찔림을 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거지를 왕자로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왕이 거지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면은 이제는 이 사람이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죠. 왕자입니다. 그러면 왕자는 누더기를 버려야 되고 깡통도 버려야 되고 동냥할 때 쓰던 숟가락도 버려야 돼요. 왕자가 됐는데 왕의 자녀가 됐는데 버릴 것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왕자 신분에 맞겠어요? 왕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분을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누더기를 걸칠 이유가 없어. 옛 의를 벗어버리고 옛 자아도 벗어버리고 옛 기준도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 영생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영생과 상관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돼, 믿음을. 히브리 11장 36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초대교회만큼 우리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사자밥이 되고 생명을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로 숨고 그것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열흘 20날 먹지 않고 있어 보세요. 기진맥진해서 나중에는 영양실조 해가지고 그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 믿음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종식이 되면, 중단이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려 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물론 코로나가 우리가 방역이나 위생이나 보건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몸을 피해를 다른 분이 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일이 중단되거나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는 사람들,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고 몸이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킨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뒤에 나오는 히브리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영생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 영생 천국을 예비한 그것 때문에 저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생과 천국의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나의 믿음의 고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을 이루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